우리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일을 당할 종교개혁의 한 장면을 이 시간 함께 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룩한 신앙의 모습들, 그들의 순결함과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숭고한 희생의 헌신의 삶의 모습들, 원수 앞에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으로 선언되었던 진리의 담대한 고백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동일한 이 위기 앞에 우리 또한 동일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바울처럼 놀라운 승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 우리 서로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눌 때 성령님 모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피차에 위로와 안위 얻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 개혁. 예,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또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요. 이러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 챕터를 보았는데 walden시인들 이제 이어서 여러 개혁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고 느끼셨습니까? 우리 218페이지를 제가 좀 함께 펴겠습니까? 218페이지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오에 베르킹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악과 의욕으로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귀족 출신인 그 희생자를 주목하였다. 경악과 의분과 조소와 강한 정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그 순교자의 생각은 이 소동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자기의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넘어가시면요. 베르킹의 용모는 앞에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베르킹 곁에 계셨다. 베르킹의 용모는 하늘의 빛과 화평으로 빛나고 있었다. 베르킹의 복장은 훌륭하였다. 그는 우단과 교직 조끼를 입고 금빛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만왕의 왕과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슬픈 흔적도 그의 기쁨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했다. 그 다음 사람들의 간증이 고백이요. 이 사람 마치 성전 안에서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 같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참 위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 율법의 보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가 내재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결과의 모습. 그 죽음 앞에서 다시 좀 언급해 드리면 하늘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예, 너무 아름다운 또
체크였고요. 또 귀한 교훈입니다. 21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위대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르페브르라는 인물인데요. 르페브르. 신실한 가톨릭 교도였죠. 그런 그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주교에 숭배하는 성도 숭배의 연구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112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이 르페브르의 마음속에 성경에서 유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생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참 감명적인 말씀이요. 212페이지 르페브르의 열심히 있는 성도 숭배자에 따른 말씀에 조금 내려가시면 한 10번째쯤 내려가시면 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죠. 이 르페브르의 마음속에 성경을 펼치자 하늘의 빛은 홍수처럼 마음에 흘러들어왔고 놀라움과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종래하던 일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 연구에 몰두하였다. 87년 12월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저에게 동일한 경험이 왔을 때 법서를 다 던져버렸죠.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엄청난 빛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88년도 침례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장막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주제, 믿음으로 말며 의의 기별 100주년 기념 행사인데 장막회 강사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마치 엘렌 화이트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 마음의 세포가 아멘 하는데 바로 이 기별이다 라고 붙잡고 그때 우리 하장로 나 한 청년과 더불어서 강사를 찾아가서 이 말씀 함께 연구하십시다 라고 요청을 했고 너무 강렬하게 빛이 와서요. 장막회 모든 순서를 바꿀 정도로 우리 세 사람이 혁신을 일으켜서 말씀 강의 시간을 2배로 늘려버렸고 수영대회 뭐 여러 가지 싹 없애버리고요. 말씀 연구에 2배를 할애하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때 저는 믿음으로 마의 기별을 받습니다. 보고 난 다음 마치고 강사의 강목을 강건해서 얻어서 카피를 내서 진주 중앙교회 다락방에서 새 청년이 모여서 새벽 2시, 3시까지 며칠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 말씀처럼 비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리하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말씀 연구에 몰두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의, 참 아름다운 교리죠. 아름다운 멜로디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내뱉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이다. 지난 한 주 한 자매를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런 자매는 처음 봤네요. 와, 기가 막힌 자매예요. 역시 참 그 아버지가 딸을 은혜로 잘 키운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가. 성경 강의를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정리해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놔두고요. 어제 마지막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동안 잘못 깨달았던 것 2개를 짚으면서 감사를 표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어머니 라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하네요. 우리 어머니 의인이었어요. 딸의 고백을 보면 아빠보다 훨씬 나은 의인이에요. 엄마가 이런 신앙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가서 개혁해야 되겠어요. 혹 합의되면 이곳에 와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 딸의 마음속에 진리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자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들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한 주간. 예, 우리 동일하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마저 읽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의를 주시는 분, 여러분 마음으로 하면 되십니까? 이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교환이냐. 213페이지 바로 옆에 말씀. 무죄한 본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잠기시고 허물과 치욕감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넘어가시면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면 그들은 그 몸의 한 지체이다. 만일 그대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다시 읽습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은 정말 진리의 정수를 깨닫고 있어요. 그대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다. 만일 그대가 그 몸의 지체라면 그대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네? 그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인가? 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광, 곧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바울처럼 참으로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정말 이분은 복음을 경험했나요? 정말 복음을 경험해서 르페브르는요. 위대한 프랑스 계획의 선구자 르페브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14페이지 제가 좀 읽습니다. 214페이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다. 무죄한 분은 정죄를 받고 죄인은 높임을 받는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음부의 문은 닫아두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파렐은 바울처럼 회개했습니다. 214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세 번째 줄. 그는 회개함으로 유전의 모든 멍에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에 들어갔다. 여러분 자유를 맛보시고 계시죠?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뭔가 의를 행하는 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었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에 뭐가 옵니까? 자유가 오죠. 자유가. 행복이 오죠.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마치 순교자들처럼 그 순교의 와중에도 그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죠. 자유에 들어갔죠. 자, 좀 더 읽으면서 또 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려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는 법왕에게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 그 다음 보세요. 부러지는 이래와 같은 그의 살기 등등한 성격, 성질, 품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흠없고 유선한 어린 양과 같이 변해버렸다, 되어버렸다. 성경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잘 아시죠? 제가 어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키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 핵심을 가리키면서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로 죄가 무엇인가를 강의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성소 정결의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전술을 구사하는데, 특별히 한 언급해 드리면, 좀 쉽게 접근해 드리면요, 예수께서 우리 구주라 할지라도 그 구주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만들어 놓았어요. 다시요. 사단은 하늘 성소 정결의 혜택, 속죄 혜택을 방해하려고, 이야기 쉽게 좀 변조했습니다. 구주인 건 맞는데
그 구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왜 이 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연합하는가? 행전 25장을 보시면 진리는 너무 왜소해지고 오류가 판을 치는가? 왜 그런 강사들은 1년 내에 쉬지 못하고 강의를 다니는데 이사 60장 2절의 말씀, 진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언급해드려 요한 8장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삶을 이미 주어진 진리와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요, 그들의 삶을 이미 주어진 빛대로 일치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우화의 오류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또 진리 오류를 섞어서 잘 준비했다가 갖다 주면 잘 받아먹죠.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정말 개심시키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이 수많은 신도들 앞에 사단은 이 마지막 성령서 전개를 효과적으로 방해하려고 죄의 문제를 쏘기고 있어요. 지난주는 제가 사실 오늘 목이 안 잠겼으면 건강개혁 강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왜 그런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 그 자체.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소가 황폐된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탈기려고 주저앉아서 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되었다니. 지금 이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래서 마음에 강하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확실하게 소리를 내야 되겠다. 자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자꾸 저를 브레이크를 걸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면 안 되죠. 비판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종교개혁자처럼 오류를 덜쳐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싶어요. 이에 지금 요즘 강한 부담이 자꾸 와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요한처럼 죄를 저로 그대로 지적하는 기회를 정말 선포해야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져요. 215페이지. 마치 갈정으로 주가던 나그네가 생명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들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과 작업장의 노동자들과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날마다 즐거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에 이웃끼리 한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그들의 지역 사회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빛이 난 기업에 속하는 무식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들이었지만 그 다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에는 개혁과 향상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성결해지고 사랑에 충만하여서 사랑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들으세요.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는지를 입증해 두었다. 네? 여러분이 진리교회 다니십니까? 진리를 참으로 아십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입증해 두었다. 다니엘서 3장의 주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 도성에 수많은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믿음은 사람을 저렇게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그들이 이해해버렸다. 이 동산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정말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이 말씀처럼 어떠한 일을 진리가 이루어주는 걸 입증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쟁투 서문에 보면 6,000년간 개발되었던 마귀의 모든 잔악성이 마지막 쟁투에 부어질 것이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계시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랬는가? 화이번이 그 계시를 보았을 때가 어떤 일이었냐면요, 사실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죠? 헨리 에더슨이 아이가 죽자 남편이 죽고 여러 일을 통하여 계시받은 것이 그 구절이죠. 무슨 말인가? 예, 제가 삼날로 엉덩이 엄청 맞아봤어요. 워카발로 조인트를 많이 까봤어요.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타협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정강이 하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169번 계속 풀려가요. 안식일마다 싸워요. 안식일마다 쟁토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유일한 필수 충분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너짐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니면 통과할 재간이 없대요. 예, 감사합니다. 226페이지를 좀 펴시면 말 없는 설교단이 된 화영주.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학명제 2년 이란 말 학명제 2년 교도소 월남제를 참제했던 상사가 우통을 벗고 저한테 눈물로 호소하대요. 총알 맞은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가 지금 이제 상사가 되었고 저는 이제 훈련병이고 제가 이제 영창을 가야 할 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데 이분이 우통을 벗고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너가 이렇게 되어지면 너 부모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끌어들이고 저를 이제 회유하는데 참 견디기 힘들대요. 그때 제가 재롱 같은 경험을 했죠. 잠시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6주간만 총 들면 앞으로 남은 군대 생활 총 안 들게 해줄게. 그 말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침실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1시간 안 돼서 다시 번복하러 갔어요. 처럼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은 참 많이 맞았죠. 그리고 온 훈련생 앞에 군대 부대 앞에 저를 앞에 세웠어요. 너 믿음을 항변해봐라. 한 40분간 설교를 한 기억이 나네요. 그 전체 회중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정훈 장교가 저를 찾아와서 나 너 편이야. 힘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참 이런 개혁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미력하지만 참 그런 길을 조금 맛보면서 아까 말씀처럼 정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마디만 합시다. 정말 죄를 이기게 하는가? 이 경험을 더 확실하게 하여 누구도 이 말씀 앞에 한가할 수 없는 이 진리의 증거를 지금 우리가 외쳐야 돼요. 자, 말씀을 좀 보고 대화를 나누십시다. 226페이지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희생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참 화형을 집행할 때 고통을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다. 그들의 지조는 변함이 없었고 그들의 평화에는 그늘이 없었다. 박해자들은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들이 패배한 것을 느꼈다. 단도대는 팔의 모든 거리에 세워지고 화형은 날마다 계속 집행되었는데 이렇게 사형의 집행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이단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지만 마침내 복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파리의 모든 시민들은 이 새로운 주의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다시 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 얼굴에 나타나는 조용한 기쁨과 심한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가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간대한 용서 등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정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 91년 휴전선 앞에서 안식일에 밥을 하지 않고 산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통증을 못 느꼈어요. 입에서 찬미가 흘러나오는데요. 저를 발로 짓밟는 중대장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를 바라보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런 다음 회의가 열렸어요. 장교 회의가. 이 사람 영창 보낼까 말까. 그때가 이라크 전쟁 발발할 때였어요. 5027 준전시 때 내린 상태였죠. 은혜였습니다. 온 중대 병력이 재평이 되어서 이 사람 영창 보내면 안 돼요. 다가오는 바로 내일 안식일, 대대장이 집차를 가져와서 저를 태웠어요. 교회 가자. 1시간 거리에 교회를 데려주고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에 성경 가르치고 방문하고 해질 무렵 철모를 한 채 버스를 타고 부대 들어오니까요. 다 쳐다봐요. 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개혁의 산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번 들어보실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것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 의미를 잊지 마십시다. 자아를 죽이는 것보다 진짜 순교자가 아니고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 더 말씀을 들었고요, 미리 12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들을, 메시지를 마음에 고이 새기시고 우리 삶 또한 계획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고요, 10분간 쉬었던 다음 30분의 정시에 예배를 시작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앞에 계시록 12장 17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용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진멸코자 점점 조여오는 증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이 무엇인가를 미리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베르켄, 칼빈, 르버페르, 파렐, 모의 사람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사람 되어 마땅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한결같이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비록 암흑기에 살았지만, 우리보다 적은 빛을 받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은 빛일지라도 그들은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입증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진리의 보고에 산 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 아버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부도덕과 배은망덕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이 놀라운 밝은 빛에 비례되어서 더 밝은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통하여 악마의 계교를 승리케 하시고 앞으로 부를 어떤 단상이든지 부름에 응하여 아름다운 숭고한 개혁자들의 모습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여 주 앞에 피로 헌신되건 아니면 살아 승천하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